그의 가르치심의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산상순의 결론 부분이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산상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7장 마지막 절까지 주님의 산상 설교 부분인데, 설교라기보다는 메시아의 선언 또는 그 나라의 헌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에 요구되는 필요한 법칙들, 조항들을 이제 친히 밝히셨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는 12부분에 걸쳐서 그 12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12라는 숫자는 통치의 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이었죠. 이스라엘 지파도 12지파입니다. 그래서 12라는 숫자가 통치의 수라고 그렇게 불려지고 있는데, 산상수훈의 말씀도 12개의 주제, 12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져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된 부분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자의 성품에 대해서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복 있는 자들의 성품, 성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쭉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도덕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실제적인 의의와 선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탐욕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부당한 비판과 부당한 관대함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일이 무엇인지, 황금률은 무엇인지, 구원의 길은 무엇인지,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그리고 참된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쭉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라고 비난하시면서 헛된 신앙 고백자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하시죠. 그래서 영원한 운명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을 얼마나 준수하는가, 얼마나 순종하는가, 얼마나 그 말씀을 삶에서 구현해내는가에 따라서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집을 짓는 자가 나오는데 지혜로운 건축자가 있고 어리석은 건축자가 있어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누구냐? 우리 주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자기의 삶을 쌓아가는 사람. 그래서 나중에 그 공력을 시험하실 때 그대로 보존되는 사람이 그 최종적인 승리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의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설교가 이제 마무리가 되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다는 표현은 여기 말고도 여러 군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간 그 하인들이 예수님을 잡지 않고 다시 돌아왔을 때 왜 그냥 왔느냐라는 추궁에 우리가 가서 들어보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우리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적 권위가 있음을 그들이 감지한 거죠.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무리들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은 시골 출신이에요. 말하자면 아주 시골. 정말 이런 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그 시골뜨기라고 비하하는 표현을 들을 정도로 시골 출신인데다가 그 당시에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랍비의 수하에 들어가서 랍비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정식 교육을 받으신 적이 없으시고 스승이 없어요. 이 당시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그 스승들의 말을 토대로 자기가 배운 전승대 그 가르침을 토대로 항상 말씀을 가르쳐 왔죠. 말씀 그 자체라기보다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랍비에게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어요. 말하자면 오늘날 내가 무슨 대학을 나왔어, 뭐 유학을 했어, 유명한 대학을 나왔다라는 타이틀이 전혀 없는 의무 교육도 받지 못한 뭐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기 딱 좋은 거죠. 배운 것도 없이, 스승도 없이, 더군다나 산헤드린 공예로부터 설교의 허락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그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그들이 볼 때는 이건 위법한 거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그 말씀조차도 그 많은 사람들이 듣기에는 너무나 놀라운 발언이었던 거죠.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 아니 저분이 저 사람이 누구길래 율법과 선지자도 폐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느꼈을 충격이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도대체 누구길래,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 생각이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런 단언, 확실한 선언. 오히려 나는 율법과 선지자의 한 그 모든 말씀들을 이루려고 완성하려고 왔다라고 선언하시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선언을 누가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단언하며 얘기할 수 있냐 이거죠. 예수님이 처음 시작하신 말씀부터 시작해서 그들에게는 이제 충격의 연속이었는데 그러한 단호한 요구사항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모인 무리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도 놀랐고 방식에 대해서도 모두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 짧은 사이 우리는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눠왔지만 5장부터 7장까지 원고지로 쓰면 얼마나 되겠어요, 사실은. 그 짧은 그 분량 안에 모든 계층을 아우르고 모든 상황의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되고 잃어버린 자들이든 구원을 얻은 자들이든 어린이든 성인이든 모두에게 적절한 모든 분야를 망라한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일이죠. 근데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설교를 마치셨을 때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없어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놀랐다고는 했어요.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들과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모두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랐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그들이 회심했느냐?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심하고 5,000명이 회심하는 그런 회심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증거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렇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고 우리 그 8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부분이 나와요. 8장 5절부터 쭉 시작되는 말씀에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지금 몹시 괴로워하니 주님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도 군사가 있어서, 그래서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는데,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이렇게 하는데 굳이 주님께서 오실 필요가 뭐가 있느냐.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8장 10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어. 이거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수치스러운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이어져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산상수훈을 하실 때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들었지만 거기에서 어떤 대단한 회심과 그들이 정말 참되게 주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역사가 있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는 그만한 믿음이 아직 없어. 보지 못했어요. 우리 주님이. 이 모습을 볼 때 먼저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산 위에 그 모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좌정하셔서 지금 선언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헌법을. 그 모습은 보좌 위에 앉으셔서 판결하시는 마지막 때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보좌에 앉으사 그들을 심판하실 텐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때 이루어질 시간적인 순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판결이 내려지는 근거도 보여주고 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이 가장 먼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게 복 있는 사람은이거든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야. 의를 목말라 하며 찾는 사람이야. 화평케 하는 사람이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 복받은 사람을 먼저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복 있는 자들 외에 그 외의 다른 모든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그 뒤에 말씀하신 모든 그 도덕법이며 선한 행실이며 잘못된 것, 이런 모든 것들 말씀하신 그 황금률 이런 것들을 근거로 달아보실 때 그들은 모두 부족하다는 거죠. 복 있는 자들 외에는 다 부족한 자들이에요. 그 법칙에서 모자람을 드러냈어요. 그 판결의 근거가 뭐냐? 그들을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로 나누는 판결의 근거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거나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는 근거가 뭐냐? 우리 주님이 선언하신 그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자신의 삶을 쌓아간,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반석 위에 터를 잡고 집을 세운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때가 바로 마지막 심판 때 우리 주님이 판결하시는 그날에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산상수훈의 말씀은 마지막 날의 모습을 충분히 엿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놀라겠죠. 우리가 주여 주여 우리가 어찌하여 이렇게 놀라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마지막 판결 때 진심으로 회심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언하실 때 그때 우리 주님은 모두를 회심케 하고 굴복시킬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고
단지 말씀을 선포하실 뿐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유다가 범죄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 중에 뛰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우리가 예로 볼 수가 있는데 그 다니엘의 때에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되었던 벨사살이 궁중 연회를 즐기던 중에 그가 오만하고 방자하여 이스라엘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 기물들의 술을 부어 마시며 연회를 즐기던 중에 갑자기 벽에 나타난 사람의 손가락이 아람어로 글씨를 썼습니다. 너무 놀라운 장면이죠. 다들 모두가 놀래가지고 그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 모습을 봤는데 거기 아람어로 뭐라고 쓰여졌냐?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메네, 세웠다. 메네, 세웠다. 데겔, 달아보았다. 우바르신, 그리고 바르신, 나누었다. 라는 뜻이거든요. 바벨론의 그 죄악을, 바벨론의 모습을 세웠어요. 저울에 달아봤어요. 그런데 부족했어요. 기준에 미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때 다니엘이 이 글씨, 야 이게 무슨 글씨야? 빨리 이 글씨가 무슨 글씨인지 무슨 뜻인지 빨리 해석해라. 이랬을 때 다니엘이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저울로 바벨론을 측량하니 부족함이 드러나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나라가 쪼개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날 밤에 바벨론은 멸망을 하게 되죠.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메대와 바사로 나뉘어 쪼개지게 됩니다. 그런 일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지막 날에도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사람의 판결의 근거가 될 거예요. 세어보고 저울에 달아봤는데 부족해? 멸망이죠.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강조하신 게 뭐예요? 그렇게 살아라. 내 말에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참된 신앙 고백은 듣고 행하는 자들의 고백이 참된 신앙 고백이지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으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의 고백은 참된 신앙 고백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서기관들과 같지 않은 정말 전혀 다른 권위 있는 자와 같은 흡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을 선포하시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놀라워하면서도 참된 회심에는 이르지 않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은 자신이 져야 할 죄의 그 결과를 너 그랬잖아 라는 충분한 근거가 거기서 되는 거거든요. 너 안 들었잖아. 놀라워하면서도 너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잖아. 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말씀을 듣고도 놀랍다고 느끼면서도 그리고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회심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일까요? 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저렇게 굳게 그 거짓된 교리를 붙들고 있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교리,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어떻게 저런 걸 믿지? 이런 것들도 그들은 왜 그렇게 확신에 차서 붙들고 있을까요? 확증편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확증편향이란 말은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나와요. 자신의 가치관, 신념, 판단 따위와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한번 옳다고 믿는 생각은 잘 바꾸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한번 옳다라고 인정하고 이게 맞아 라고 생각한 거는 끝까지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이런 확증 편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고
그 확증 편향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것만 계속 받아들이는 걸 반복할 때, 그럼 그 확증 편향이 더 심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성경 공부에 매달리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를 계속 주입하고,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매일 그 교리를 듣다 보면 처음에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이게 맞구나 하는 순간에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것들만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확실하다고 믿는 것만 잘못된 것인데도 받아들이고 하다 보면 그 자체로 견고해져서 어떤 것으로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증 편향이라는 건 잘못된 믿음이잖아요. 잘못된 믿음, 건강하지 않은 믿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나 그런 확증 편향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 그래서 이 확증 편향에 빠지면 자신의 믿음에 반대되는 증거나 새로운 정보들이 나와도 그것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믿는 걸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걸 받아들이면 내가 지금 옳다고 믿고 견고하게 쌓아 올렸던 것이 무너지는 데 대한 두려움을 느껴서 애써 그거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확증 편향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듯이 타블로의 학력 위조 의혹 사건이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타블로가 자기가 스탠퍼드 대학을 졸업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느 누군가가 그건 거짓말일 거다 라고 하면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동조한 거죠. 또 뭐 기타 치고 노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명문대를 나왔을 리가 있겠어? 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사고를 가지고 접하다 보니까 그 말이 다 믿어지지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정보를 막 공유하기 시작한 거죠. 거짓된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너무 그게 막 거세하고 10만 명 이상이나 그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뭐 우리가 밝혀보자 막 이러면서 공격을 하기 시작했는데, 타블로가 뭐 학력증명서를 내놔봐라, 뭐 졸업증명서를 내놔봐라, 졸업증명서를 올리면 이거 위조된 거다, 학력증명서를 내놔봐라, 학력증명서를 내놓으면 이거 위조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타블로가 성적증명서, 학력증명서, 교수의 그 확인서, 또 기숙사에 머물면서 찍었던 동영상, 또 졸업장, 또 스탠퍼드 대학의 이 사람은 졸업했다라는 인증,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올렸어도, 많은 자료를 보여주었어도 끝까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건 타블로가 그 카페직인가 하여간 사람들을 고발을 했어요. 고소를 했어요. 재판을 받는데 재판을 받으면서도 굽히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합의하고 했는데 재판을 받으면서도 자기 생각이 옳다고 끝까지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대요. 뭐 두세 명인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증 편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한 번 잘못된 것을 믿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증거를 제시해도 믿지 않아. 우리가 볼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가 그래서 객관적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객관적이라는 건 나의 판단을 유보하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나의 성향을 유보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마음이 가는 자료뿐만 아니라 그것에 반대되는 자료까지 볼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지 그나마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교하고 분석하며 정말 어떤 것이 참인지를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것들이 그 당시의 관습을 깨부수고 그들의 잘못된 관념을 깨부수는 말씀들이었지만 결국은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 나중에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들의 관습,
그들이 지금까지 잘못 학습해 왔던 것들, 그들이 고통받으면서도 매여있던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사실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그 자유는 진리를 바로 알므로써 자유해지는 건데 그 진리를 선언하고 선포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유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 결국은 우리 주님을 향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던 수많은 군중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우리 주님이 자신이 순환 받을 것을 예고할 때마다 떨어져 나간 사람들, 결국은 제자들마저 주님을 다 떠나서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잘못된 사고방식과 우리가 그동안 옳다고 믿어왔던 것들을 부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왔던지, 내가 어떤 것을 옳다고 믿어왔든지, 내가 지금까지 학습한 것이 무엇인지, 나의 관념이 무엇인지, 또는 나의 전통, 우리 집안의 전통, 이 나라의 전통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집을 짓는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그 기초는 반석이 아니고 자신의 잘못된 신념이나 자기가 잘못된 관습이나 관념이나 자기가 배워온 학습한 그 모든 지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주님은 결국 그건 참된 신앙 고백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런 상태에서 살면서도 입으로는 주여 주여 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러므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나도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내 생각이 틀렸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기 때문에 확증 편향에 빠지는 거예요. 내 생각은 틀렸을 리가 없어. 이래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입장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역지사지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까? 실제로는 많지 않아요. 자신의 상황만 중요하고 자신이 겪은 상황만 더 가슴 아프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와 똑같은 상황이었다는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랑 똑같은 상황이 되면 알 텐데 천만에요.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너무너무 상처되는 말을 들었는데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누군지는 아실 거예요. 근데 그 만남 이후에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지만 정말 미운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나빴지만 내가 기도하면서 생각할 때 오히려 그 전보다 훨씬 더 좋은 감정, 그 전보다 훨씬 더 그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전보다도 훨씬 더 좋은 관계 속에서 만남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잘못을 굳이 네가 잘했어 잘못했어 뭐 이렇게 따져가지고 야, 이 사건이 있었는데 잘 보니까 네가 한 70% 잘못했고 내가 한 30% 잘못했어. 아니면 네가 90% 잘못했고 내가 조금 뭔가를 제공하긴 했네. 내가 한 10% 잘못했네. 이런 걸 따져서는 절대로 화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분이 저에게 이제 엄청나게 화를 냈는데 저는 그 모든 것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화가 났다고 해서 그 저에게 했던 말들이 그 옳은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게 이해가 됐어요. 그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래서 그 전에 그 화를 내기 전에
내가 목사님을 정말 좋아했고 내가 목사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저한테 섭섭했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그런 인품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아, 저분의 입장에서는 섭섭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분의 입장에서는 섭섭할 수 있었겠고 저분의 성품상 그 섭섭함을 나에게 그런 식으로 쏟아 부은 거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그 섭섭함 때문에 쏟아 부었던 말도 안 되는 그 화와 말도 안 되는 그 말의 내용들은 더 이상은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 그게 풀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역지사지라는 게 내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만났을 때 그분이 그렇게 그런 거잖아요. 마음을 많이 준 사람이 더 섭섭한 거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회개를 했어요. 그분이 나에게 마음을 쏟은 만큼 내가 마음을 쏟지 않았구나.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쏟았는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저분 입장에서 정말 속상할 수 있었겠구나 라는 걸 생각했을 때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밉지가 않고 그 심하게 내뱉은 그 어떤 말조차도 다 상처가 그러니까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나서 정말 조금도 0.00000의 1도 모든 감정의 앙금이 전혀 남아있지 않고 오히려 그전보다 더 좋은 감정이 생겼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 만나기 전에는 그 사람이 잘못했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을 했고 내가 옳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인간관계라는 게 옳고 그름만으로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그래 내가 잘못한 부분 내가 저분의 감정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그 좋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베풀었던 호의들을 내가 그만큼 다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그 나의 잘못에 대해서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나 혼자만 생각할 때는 내가 옳은 것 같은데 다시 마음을 열고 생각해보면 꼭 그런 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도 틀릴 수 있고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럴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개선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의 생각이 틀렸음을 인정하기가 쉬워지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는 확증 편향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혐오하거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감정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확증 편향에 빠져 있을 때는 새로운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자신의 믿음을 확인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유튜브를 보거나 어떤 뭐 팟캐스트를 듣거나 할 때도 내 마음에 맞는 것들을 찾아서 듣게 된다는 거죠. 내 마음에 맞는 것들. 좀 더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 듣기 싫은 거야, 그게. 내 믿음을 확인해 주지 않아. 내 아이의 믿음이 옳다고 얘기해 주지 않아.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지지해 주지 않아? 아, 이거 듣기 싫어. 이건 보면 안 돼. 이거 별로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게 이 A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그렇게 확증 편향으로 나가는 거고 B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그렇게 확증 편향으로 나가다 보니 서로의 접점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회도 쪼개지고 분열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없었으면 좋겠지만
사람이라 그런 일들이 완전히 없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끊임없이 경계해야 돼요. 나도 확증 편향에 빠질 수 있는데 내가 지금 그런 상태는 아닌가를 점검하면서 나의 확증 편향을 깨부수고 나의 고집을 부수고 그리고 나의 잘못된 관념과 관습과 내가 쌓아올린 모든 것들을 부수고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뭐냐? 우리 주님이 선포하신 진리의 말씀 앞에 솔직할 때, 겸손할 때,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자 할 때에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회개라는 건, 회심이라는 건 그렇게 자기를 부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게 회심이고 회개인 겁니다. 자기가 가던 방향을 돌이키는 게 쉽습니까?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던 방향을 돌이키는 게 쉽냐고요? 어렵다니까요. 저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선포하면,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그 말씀을 듣고 전부 다 회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열정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고, 우리 주님께서도 주님의 그 신적 권위를 가지고 그런 일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전적으로 말씀을 듣는 자들, 말씀을 경청하는 자들, 그들의 삶을 판결하실 때 그들의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말씀을 선언하셨지만 그 말씀에 능력을 더하셔서 거기에 모인 자들이 전부 회심해서 우리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기로 결단하는 자들로 변화시키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대로 그 사명을 순종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으시기 위해 오셨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결단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한 알의 밀알처럼 이 땅에서 죽기 위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결코 그 사명을 잊은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권면하며 모든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책망을 하도록 우리는 명령을 받았을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는 거지,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심하고 돌아오느냐, 그 말씀을 거절하느냐, 거기까지 우리가 관여할 수 없고 능력도 없고 또 관여할 필요도 없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단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는 건 우리가 해야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기를 힘쓰도록 준비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역시 말씀을 받아들여서 매일 생활에 그 말씀을 구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날마다 구해야 돼요. 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매일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으며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신 것, 은혜를 주신 것, 또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생각이 틀렸습니까? 부수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것들이 잘못된 걸 깨닫게 하시고 그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 즉시 나를 부인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진리의 말씀의 기초를 삼아서 그 반석 위에 나의 삶을 쌓아가게 해주세요. 이전과는 다른 삶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다른 삶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나의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삶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기초한 삶이어야 하고, 내 경험이 아니라고 해도 주님이 이 길이 맞다고 하면 가야 되는 길이고,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게 옳은 것이 아니라 이게 옳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옳다고 인정하고 가야 되는 길이 우리의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가는 건데, 그 길이 넓은 길이냐? 아니라는 거죠. 좁은 길이라는 거죠. 그 길이 평탄한 길이냐? 아니죠. 그 길은 어려운 길이라는 거예요. 좁고 협착한 길, 끊임없이 나를 부인해야만 갈 수 있는 길, 끊임없이 내 속에서 솟아나는, 내가 지금 30년 살았어요, 40년 살았어요, 50년 살았어요. 그동안 나도 모르게 쌓여온 모든 관념이 있고 이상이 있고 생각이 있고 내 나름대로의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를 움직이는, 나로 형성된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부수며 가는 길이 쉬운 길이냐?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옳다는 사실을 버려야 되고, 내가 믿고 있는 것들도 때로는 버려야 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발견한 진리의 말씀 위에 내 삶을 얹어가는 거예요. 얹어가서, 그래서 반석 위에 주추를 놓고 세우는 집이 될 때 그 집이 나중에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되는 것이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불로써 공력을 시험하실 때 타버리지 않는 집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렇게 못 살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애썼지만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러면서 그것을 순종하지 못했을 때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오늘도 인정해 주시고,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그 길이 맞는 길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확실한 건 주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인품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백성들로 좀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주님을 닮은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앞으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너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말씀하신 주님, 우리를 향하여 경고하신 선언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이 나를 좌우하며 그 말씀이 나를 이끄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했습니다. 좁은 문을 들어섰습니다. 좁은 길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걷는 것이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기에, 끊임없이 내 자신을 부수어야 하는 길이기에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믿었던 것들, 지금까지 내가 확신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나를 지탱해온 모든 경험들을 우리가 때로는 부수고 때로는 부인하며 오직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야 하는 길이기에 이것이 우리에게 고통일 수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협착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이신 주의 말씀 위에 주추를 놓고, 그리고 그 위에 우리의 집을 견고하게 지어가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어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우리를 판결하실 그날에 우리에게 복 있는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말씀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